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여러분 다들 죽지 않고 살아오셨죠? 요즘 신문을 보면 참 속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사회 지도층들의 비리가 굉장히 좀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큰 비리를 저지르고도 공직에 계속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불편한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좀 사회적 박탈감들을 우리들이 좀 많이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좀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더 이렇게 좀 얼굴이 화끈거리고 좀 아픔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얘기로 좀 시작하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레위기를 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레위기 보면 이제 5가지 제사, 오늘 이제 마지막 제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 이제 속건제를 보는데 이 5가지 제사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제사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하나님이 드리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사람을 위한 제사. 그럼 우리나라 제사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제사로 드리는 거 있어요 혹시? 없죠. 조상신에게 드리거나 죽은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진혼제를 하거나 그럴 때 제사를 드리는 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웃의 것을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다 이게 씻으려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건데 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죄를 씻어낼 때 죄를 씻어내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 죄와 이 허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오염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죄를 씻어내는 제사를 번제도 드리고 곡식제인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이제 속건제도 드리는 건데요.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가 있지만 두 번째 제사가 있어요. 두 번째 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를 우리가 하나님에게 짓지만 또 누구에게 짓습니까? 사람에게 져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진짜 잘못했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 잘못했다고 느낍니까? 어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아픕니까? 아니,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더 마음이 아픕니까? 둘 다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건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더 강하게 와요. 이게 내가 더 힘들어요,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한 거는 바로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보시면 10계명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대한 거예요. 근데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많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기독교의 이 윤리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사람에게 대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짓는 죄사, 사람에게 지는 잘못되는 이런 죄, 이거를 해결하는 제사가 오늘 독특하게 속건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속건제 마지막 제사를 보게 될 거예요. 아주 독특하다.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사람과 풀지 않고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이 속건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의 정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건제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배상, 갚아줄 겁니다. 갚아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갚아주느냐? 하나님께 잘못 지은 거, 사람에게 잘못 지은 거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배상을 해야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북한 성경으로 5장 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 조금 불투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성경이랑 같이 볼 텐데요. 5장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에게 거룩한 것을 바칠 때 성실치 못하게 실수해서 제대로 바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잘못에 대한 벌로 자기의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면양 수컷 한 마리를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이 면죄 제물이다. 그 양이 성소 세겔로 달아 몇 세겔짜리가 되어야 하는가는 네가 결정해 주어라. 이게 좀 조금 어렵게 나와 있어요. 이게 북한 성경이 굉장히 쉬운데 이거 조금 어렵게 나와 있어요. 우리 그 남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손을 내었을 때, 여호와의 성물. 자,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하면은 성스러운 기물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납니까? 성막을 제가 보여드렸죠. 성막을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그 성막에 보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그렇죠? 법궤도 있고 그다음에 분향단도 있고 그 번제단도 있고 그 성물에 손을 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일단 그 생각을 좀 깨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반 평민들은 어렵습니다. 거긴 제사장이 관리하는 곳이고 이 이스라엘 전체 진영에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서 손을 대서 우리가 한다? 그거 어려워요. 그럼 도대체 이 여호와의 성물이 뭐냐? 이겁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바쳐진 구별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신 이건 내 거다라고 한 게 있어요.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곡식이 나올 건데 곡식에 처음 익은 곡식은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의 가축 중에서 처음으로 태어나는 초태생 이건 내 거다. 그리고 이런 수확들의 10가지 중에 한 가지 10의 1은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물건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성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 성물에 손을 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냐? 그러면 속건제의 제물을 갖고 와야 하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뭘 갖고 옵니까? 제물인데 그 제물 갖고 오면 항상 헷갈릴 수 있어요. 무슨 양도 갖고 와야 되지, 염소도 갖고 와야지, 소도 갖고 와야 되지, 비둘기도 갖고 오지, 어떨 땐 곡식 갖고 오고. 속건제는 간단합니다. 뭘 드리냐면 다 필요 없고 숫양. 속건제 뭐라고요? 순양만 드리면 돼요. 왜 이렇게 신분과 형편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제사장은 숫소를 갖고 와야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비둘기 갖고 오면 되거든요. 근데 왜 속건제는 순양으로 동일시했을까?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배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돈이 없어. 난 형편이 안 돼. 난 그래서 밀가루 갖고 올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내가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을 했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한 거를 갖고 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딱 중간 단계 정도의 숫양이면 딱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걸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형편에 맞추지 말고 이 기준에 맞춰서 배상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양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제사로 드리냐? 똑같아요. 순양을 갖고 와가지고 제사자가 여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안수를 하죠. 그러면 이제 물을 간 다음에 여기다가 칼을 대서 순양을 죽입니다. 피 흘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피 어떻게 할까요? 피 가지고 이번에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제단에다가 다 뿌려요. 그리고 기름과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서 불태워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속죄제처럼 그냥 제사장이 먹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사장이 먹는 행위 자체가 속죄의 중요한 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 먹어요. 이건 똑같아요. 속죄제랑 똑같아요. 속건제랑.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제대로 바치지 못한 잘못을 보상해야 하는데 그 보상하는 값의 5분의 1을 보태서 제사장에게 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잘못한 벌로 내는 순양을 바쳐서 그의 죄를 벗겨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자, 속건제의 아주 중요한 그 정신은 아까 제가 배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배상. 근데 이 제사만 드리고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얼만큼 배상해야 되냐면요. 5분의 1 몇 프로입니까? 20%를 얹어서 배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처음 익은 곡식은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근데 처음 익은 곡식을 딱 수확을 했는데 그 처음 익은 곡식이 이제 고구마예요. 고구마를 딱 해봤더니 100알이야. 그러면 100개의 고구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근데 그냥 다 떼먹었어. 근데 막 속에서 막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이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몇 개를 갖고 와야 돼요? 120개를 갖고 와야 돼요. 20%를 더 가산을 해야 돼요. 120%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속건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 이게 한자로 뭔지 아십니까? 속할 속자에다가 건자가 무슨 건자인지 아세요? 설마 건달 건자는 아니겠지? 뭘까요? 허물 건자래요. 허물 건자. 그러니까 허물을 속하는 거예요. 허물을 속한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올려드리는 속건의 제사예요.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묻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도대체 사람에게는 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런 속건 제사를 드렸을까?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6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동족의 위탁물이나 담보물을 횡령하든가 동족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아서 여호와에게 불성실한 죄를 지었을 경우 남이 잃은 물건을 집어넣고서도 모른다고 잡아 빼거나 그런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잘못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책임을 느끼면 그는 자기가 훔친 물건이나 협박하여 빼앗은 물건이나 맡았던 물건이나 집어넣었던 분실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사람에게 짓는 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 죄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게 배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배상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재산에 손해를 주거나 물질에 손해를 줬던 그런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위탁을 받았는데 난 모른다. 네가 언제 나한테 맡겼냐?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조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가져갔는데 그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그 조건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담보물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내지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뭘 이렇게 주웠어요? 주웠는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내 거야 그럴 때 내가 무슨 소리야? 난 주운 적도 없어. 이렇게 시치미를 떼는 경우.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사람에게 죄를 짓고 나의 기쁨이 그 사람이 뭐예요? 아픔이 되잖아요. 그럴 때 한번 돌아봐도 내 안에 이거 내가 참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 때에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다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5분의 1 20%를 더하고 만일에 내가 길에서 내가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이 찾았어요. 100만 원 내놔라. 그런 적 없다. 시침일 때인데 내 마음에 계속해서 마음에 안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속건제를 드릴 때 20% 120만 원 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 제사장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참 독특하죠. 이게 이제 속건제사의 아주 기본적인 정신이고 방식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속건제사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이 될까요? 뭐 지금 뭐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양을 잡아가지고 올려드려야 될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게 여러 가지 오늘까지 5가지 제사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뭐 그 중에 지금 화목제 우리가 수련했으니까 주일날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여러분들 안에서 기피하고 싶은 제사가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다 들으면서 20%. 가장 좋아할 제사가 뭘 것 같아요? 화목제. 화목제가 왜 좋냐? 이 화목제는요 죄를 속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내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돼. 기뻐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 올려드리고 이거 뭐 내장이나 기름만 떼서 또 태워드리고 제사장 조금 주고요. 나머지는 누가 먹는다고? 다 같이 먹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야 오늘 저 집에서 뭐 갑순이 내서 오늘 화목 제사들인데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오늘 잔치날이구나. 다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제사가 화목제에 올려드리는 거죠. 나머지 제사들은요,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번제, 소제, 속죄제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서 제사로 다 올려드리면 돼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 죄를 다 생각해서 다 올려드리면 돼요. 근데 이 마지막 이 속건제는 하나님에게만 다 올려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죄를 내가 가지고 내 사람 구체적으로 하나님에게도 배상을 해야 되지만 토해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내가 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어쩌면 잘못하면 자기 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거가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 하기 싫은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속건제사를 당신만 받으시면 되는데 그렇죠? 다 받으시면 되는데 왜 이 마지막에 이 속건제사를 넣어가지고 이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하셨을까? 아니 죄를 하나님이 그만 고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당신에게도 드러내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에게도 드러내라. 네가 도둑질했느냐? 네가 시치미를 떼버렸느냐? 네가 임금을 체불했느냐? 갚아주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이냐면 특히 이제 우리 이 죄에 대해서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머릿속에만 머물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죄가 뭔지 모르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도대체 죄가 뭐야? 내 마음대로 살아들이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죄가 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다른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속건 제사를 지금 주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죄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고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이것을 넘어가면 죄다라고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실체적인 행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체적인 행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다 환치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참 잘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다 마치면 나는 내 죄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우리 그 한국 사회에 큰 생각거리를 줬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기억났어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는 주인공이 전도연 씨였어요. 전도연이 이제 엄마로 나오고 그 남편은 안 나오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남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과 함께 이제 새 삶을 살려고 어디로 가냐면 밀양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요. 여러분 아시죠? 밀양이죠. 거기 이제 밀양이 있는데 그 밀양의 땅에 가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아들이 유괴를 당해요. 유괴를 당해서 이 아들이 나중에 결국은 죽어요. 죽음을 실제로 발견됩니다.
이 전도연이 미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내려갔는데 아들이 유괴당해서 죽어버리니까 그 분노, 이 살인범을 잡았거든요. 그 유괴범과 살인범을 잡으니까 막 그 분노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가 그 가운데 신을 만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회복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까지 내가 마음을 먹고 실제로 용서하기까지 이 교도소를 갑니다. 교도소로 가가지고 그 죄인을 그 살인범을 만나는 거죠. 살인범을 만났는데 신기하게도 그 살인범 자체도 그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이 가가지고 자신한테 용서하겠다고 왔는데 이 면회 장소에서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인범이 내 죄가 하나님 이 주홍 같은 이 붉은 죄를 하나님 나를 다 용서해 주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당신의 용서는 내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됐을 때 이 용서할 권리마저도 빼앗겨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 전도연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밀양의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게 진짜 철학적인 내용이죠. 인간의 권리가 이 신에게 빼앗겨 버린 어떤 그런 내용으로 되는 거죠. 거기서 막 이게 전도연 씨가 막 이렇게 분노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과연 용서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영화가요. 하나님 안에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했지만 사실은 이 살인범의 이 잘못된 용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너무 조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잘못된 용서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못된 이 죄인, 이 살인범의 용서 관념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죄가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릅니다만 죄를 짓고 죄책감에 갔을 때 느끼는 게 다릅니다만 내 죄 자체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조금 종교적인 사람은 이 죄와 하나님, 법적인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신 사이에서 이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면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이 죄가 생겼을 때는 뭐가 어떤 대상이 있냐면 이 죄 때문에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속건죄는 지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아니 화목제 빼고 속죄제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에 이 속건죄는 너희가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바로 가가지고 그 잘못을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실제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속건제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 속건제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속건제사를 드립니까? 순양을 드립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에요. 저 뒤편에 있는 첫 번째 책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자, 찾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서 아주 사역의 초기에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한다는 거죠. 제사한다는 거죠. 제사하려고 하는데 네 형제와 관계 가운데 화목하지 못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그 관계를 풀고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억울한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요, 이 속건제와 연결돼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가 힌트를 드릴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키 작은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조금 들어가면 세리예요. 누굽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확 바뀌어요. 변화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잠깐 만났는데 그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니까 맨날 설교 들어도 안 변화되는 우리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냥. 네? 그 하나님 아들을 만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삭개오의 삶은 그 다음에 망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리였잖아요.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로마의 앞잡이로 민족의 반역자로서 세금을 걷어들였을 것인데 얼마나 많은 그 착취해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4배나 갚게 돼요. 4배나. 속건제로 의하면 여러분 몇 프로만 갚으면 됩니까? 20%만 갚으면 돼요. 더해서. 근데 4배를 갚겠대요. 왜 4배를 갚냐? 여러분 배상의 법에 보면은 오늘 이 속건제는 20%지만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또 다른 법이 있어요. 한번 그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는요 성경의 또 두 번째 책입니다. 구약 성경 제 앞에 있는 출애굽기 두 번째 책을 보면 22장의 1절에 나옵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하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네. 보세요. 또 다른 배상법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몇 프로를 갚아줘야 되면 400%, 500%. 소면은 더 비싸니까 500%, 5마리.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훔쳐와가지고요 팔아버리거나 하면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5마리를 갚아야 되고 양은 조금 떨어지니까 4마리를 갚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이건 뭐냐면요. 이게 뭐 속건제나 약간 20% 바뀌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현장에서 잡히거나 나중에 잡힌 사람, 도둑질해서 잡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잡힌 사람한테는 가중처벌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이 갚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건제 20%는요. 내가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이 돼. 왠지 그 형제에게 내가 좀 속였던 거, 내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수한 사람에게 경감되잖아요. 그렇죠? 400%가 아니라 지금 20%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삭개오는 20%만 내면 되는데 왜 400%를 다 받겠냐 이거야. 왜 그래요? 왜 삭개오는 이걸 다 자기 몸으로 다 받겠냐 이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용서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20%만 내가 내면 되는데 아니야.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삶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다 갚겠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죄를 추상화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 지은
그래서 나의 기쁨이 남에게 불행인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머릿속에서만 형성되어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지나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를 잘 보면서 다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번제도 그렇고요. 화제도 그렇고 아니 화목제도 그렇고 다 예수님에게 다 귀결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새 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입니다. 속건 제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숫양입니다. 숫양은 속죄제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제사에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이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제물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이 죄를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인간 사이에서 이 어그러져 있는 이 관계들 이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점점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앙이 부와 성공과 명예를 가져다 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부도 생겼고 명예도 생기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뭡니까? 원래 그것은 특수한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이지 복음이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것이 진리라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너무나 불쌍한 삶을 산 겁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을 뜯어먹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네가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서로 물고 뜯는 이 사회 가운데서 남을 짓밟지 않고 남을 더 착취하지 않으면 네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성공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남들에게 있어서 내가 그것을 착취하지 않는다 한다면 나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성공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한 것과 좋은 것과 넓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취하는 작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 속건제물 대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지만 인간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시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계속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년이 되는데 보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의기가 확 했어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마음과 의기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의의는 나중에 다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하게 서 있고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신앙으로 서로와의 관계들을 맺어가는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기도 다시 생겨나는 것이고 비전도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비전과 의기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속건제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서 다시금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웃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들이 더 풍성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정결한 공동체 더 나아가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찬양할 때 오늘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뻘쭘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과 좀 풀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자매도 있을 것이고 형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뭐 눈을 감고 찬양을 해도 좋겠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이 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배상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구체적인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가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만 올려드리고 입을 닦지 않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조명하시는 주님, 당신에게 드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취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정결하게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그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모였을 때에 기쁨의 소식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